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99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한국정신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에서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바로 50대. 이 사람들은 갱년기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각종 암, 우울증,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저하되는 세대를 50대라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50대를 분석해 화제가 된 책이 있는데,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 책을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님이라고 한 분이 이 책을 쓰셨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15%가 되는 800만 명 정도가 50대에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 100가지가 있다면 이 50대가 이끄는 가정에 90가지의 문제들이 걸려 있다.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으면 인생의 무게가 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신앙을 오래 생활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에 대한 열정 또는 죄 이런 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0대뿐만이 아니라 60대, 70대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생의 무게는 더 다가오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자식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업도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인생이 도대체 내 힘으로 되는 게 거의 없다. 두 번째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나갑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 9절과 10절에서는 단 2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약하다, 나는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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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학벌, 그의 위치, 그의 지식,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초반기를 보면 비전, 원대한 꿈, 자신감, 이런 절대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약하다, 나는 약하다, 반복적으로 4번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인생 초년기와 그리고 중년 그리고 말년기를 쭉 지나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수도 없는 고난을 겪은 걸 기록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12번을 넘겼습니다. 기록된 것만 12번. 그렇지 않은 수많은 역경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30대라고 한번 쳐봅시다. 사역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굉장히 자신만만한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끌리는 게 없어요. 학벌도 뛰어나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위치도 괜찮습니다. 이런 포부를 가지면서 그는 인생 30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중반기쯤에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작은 자다. 자신했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움직여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중반기쯤에 고백하는 것, 내가 지극히 작은 존재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 말년은 어떨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야밤도주를 하고 어느 때는요, 매를 맞는데 홀딱 벗겨져서 발가벗긴 채로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모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모진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약함을 본 것이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셨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목사님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과 중간쯤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과 그리고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 이 세 부류로 나누는데, 처음에 사역을 막 시작하는 분들은 포부가 대단합니다. 금방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10년, 15년쯤 했습니다. 그래 그분에게 또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말이 없어요. 왜?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잘못했구나.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은퇴를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면은 제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 초년기와 중년기와 그리고 말년, 지금 어르신들을 한번 이렇게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포부 있게 시작을 했죠. 그러나 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되는 게 별로 없구나. 그리고 지금 인생 말년에는 말이 없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나올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오부 예배 때 중창단 발표를 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구성전에 있을 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쯤 되겠습니다. 그때도 맥주감사 주일 때인가요? 하여간 어느 때 이 중창단 발표를 했는데 에이렌에 중창단이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이 찬양을 불렀는데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나요. 그때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렸던 찬양이었습니다.
단지 여러분 찬양을 잘해서만이 아닙니다. 에이렌의 중창단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이번에는 발표를 못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중년이 훨씬 넘으신 분들, 그래서 60 이쪽 저쪽에 계신 분들이 이 중창단을 구성을 해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들의 인생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노력해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나는 약한 존재다, 내 열정, 내 머리 이것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고백을 이 찬양 속에 담아서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주님의 능력이 들어온다.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반대로 내가 다 한다라고 나를 내세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멀리 사라진다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갈 때는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굉장히 여러분 시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몇 년 전 인천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저 순천만 거기를 이제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바닷바람이 막 올려오는데 그 습지에 갈대들이 쫙 있는 거예요. 참 멋있게 있더라고요.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오는데 갈대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저 갈대 약합니다. 그리고 저 정도의 바람이라면 이게 뽑힐 것 같은데 뽑히지도 않아요. 다시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러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죠. 이 갈대는 바람에 대항하지 않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구나, 인생이 이 안에 있구나. 그리고 왜 안 뽑히나 봤더니요, 이 습지에 뿌리를 딱 내리는데 혼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갈대와 갈대의 뿌리가 서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아주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갈 때는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첫째, 약한 갈대가 습지를 만나면 강해진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아니, 약한 곳에는 부족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눈물이 나타나고 우리의 한숨이 나와야 되는데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구절을 봐야 됩니다.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땅에 약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뿌리를 둔다면은 온전해진다,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연매출 25억의 작지만은 아주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조영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문서 파쇄업을 하는 모세 시큐리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30대 후반까지 실패를 모르던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공에 취해서 술, 담배 세상적으로 그렇게 방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사업이 실패에 이르게 되었죠.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월세방으로 전전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고난 앞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른 게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신앙을 돌아봤더니 엉망진창이었다. 내가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세워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앙 회복을 먼저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 두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이제 페이지 줍는, 종이를 줍는 것도 하나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 이 종이, 페이지에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더랍니다. 이게 그냥 나가면은 좀 위험할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이걸 좀 파쇄하는 기계를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를 놓으면은 종이가 파쇄가 되는 이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우리 회사의 뿌리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갈대는 원래 연약합니다. 갈대를 지탱시켜주는 습지가 없으면은 그 어떤 바람에도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은 모진 바람, 칼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갈대밭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세찬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올 때 나 홀로 있으면은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뽑히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 생각의 뿌리, 행동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깊이 내리기만 한다면은 고난의 바람도 견디며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갈대는 약하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약함도 자랑이 된다. 9절 하반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게 뭐가 자랑입니까? 창피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 보면은 처음에 코치가, 감독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너무 힘 주면서 하면은 기술이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당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내려놓으세요. 그럼 코치가 가르쳐주는 그 기술이 잘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행사를 하게 되면은 풍선을 만듭니다. 그 안에 질소를 집어넣으면은 이 풍선이 공중으로 뜹니다. 그런데 질소를 빼고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 풍선이 가라앉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나, 지식, 학벌, 이걸 의지하며 인생 초반기를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가라앉는 거예요. 점점 가라앉습니다. 힘을 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상황이 더 꼬이고 창피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 하나가, 내려놓을 때, 내가 힘을 뺄 때,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목회 초년기와 그리고 중년 그때 지나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말년을 제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을 지나면서 나도 비슷하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처음에 교회 섬길 때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짊어져야 된다, 내가 약하면 안 된다, 내가 아프면 안 된다. 그래, 힘든 척도 안 하고 아픈 척도 안 하고 그냥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넘어지면은 우리 가정도 끝난다, 우리 두 딸도 끝난다, 우리 교회도 끝난다, 뭐 그러한 어떠한 그 사명감이랄까요. 그런데 이게 잔뜩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잘 풀리지 않고 꼬여가는 듯한 그런 느낌. 중반기쯤 접어들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처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려나 몰라도요, 저의 목회의 목표는 22만 2222입니다. 20만 평의 땅과 2만 명의 성도. 그런데 지금은 그게 쏙 들어갔습니다. 중반기쯤 지나니까 이게 내가 목표를 이루고 내가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구나. 나도 약하구나. 나도 힘들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올려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파스테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유를 떠올릴 겁니다. 미생물학자이죠. 우유 속에 그 미생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46살 되던 해에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반을 사용하지 못하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46세 전에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최고다, 내 머리가 제일 좋다, 내 연구가 최고다. 인생 속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인생이 꼬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연구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머리에 실핏줄이 터져버렸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통과하면서 나도 약하구나, 나도 안 되는 일들이 많구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 다음 그의 인생이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이걸 발견하고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법 약을 발견하고 광견병 치료 약을 발견하고 놀라운 업적을 그 다음에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다. 그랬더니 그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왜 그 어려운 현장에 두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왜 그 방탕한 자리에 그냥 두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업을 왜 부도 직전에 두시는 줄 아십니까? 진짜로 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을 빼도록, 그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리할 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자랑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9절 마지막 고백처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 때는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목회를 점검을 해보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생긴 것도 뭐 그렇게 번듯하게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그는 자기의 외모를 탓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성도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마지막에는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943년 미국 남부의 버지니아 리치몬드라고 하는 곳에서 한 흑인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더 애쉬.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히 테니스를 좋아했습니다. 이 아이가 학생이던 1950년, 60년대에는 미국 남부에는 법으로 흑인은 테니스를 할 수 없다. 왜? 백인 귀족들이 하는 운동이니까 흑인은 안 된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미국의 테니스 국가대표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인 US 오픈,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그리고 웸블던 4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쥡니다. 이걸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이런 인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흑인으로는 최초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아더 웨시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아픕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2번을 합니다. 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혈, 피를 받았는데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993년 50세 되던 해 아더 웨시는 에이즈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에게 불어닥친 고난이라고 하는 에이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졌을 때 수많은 팬들로부터 격려 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편지 하나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에 걸리게 했습니까? 이게 격려 편지가 아니라 극우 단체 백인들이 조롱하느라고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아더 웨시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는 에이즈에 걸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 편지에 대답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웸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에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에 2명이 결승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중에 1명이 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 저는 5천만 명 가운데 유일하게 1명이 되어서 웸블던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에게 Why me? 왜 하나님 접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회고록 은총의 나날들에서 아더 웨시는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많은 질문을 가져보았으나 Why me?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은 단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Why me?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은 제 모든 기쁨과 권리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1975년 웸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Why me?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고난에 대해서도 Why me?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만 묻지는 않습니까? 갈 때는 불어오는 바람을 결코 탓하지 않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 바람을 거스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으면 불어오는 대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 모진 바람이 갈대를 다 뽑아버릴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 갈대를 부러뜨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휘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 순천만 그 갈대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람에 넘실넘실거리는 그 갈대가 아름답다라고 칭송을 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대밭에 모진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칼바람이십니까? 원망하지 맙시다.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고난이 오면 잠시 고난의 세찬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뿌리가 다 뽑힐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불을 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고 났더니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찾아와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구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신비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